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진짜 관계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관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은 우리 마음속의 문화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켤 때, 인스타그램 피드를 볼 때, 심지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도 알고리즘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이것은 참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나 나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서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나만의 세상이라는 작은 방에 갇혀버립니다. 이 방 안에서는 내가 항상 옳고 나의 행복과 욕망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내 알고리즘이 곧 세상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크린 밖의 현실로 눈을 돌릴 때 괴리가 느껴집니다. 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늘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이 혼란과 불안은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미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의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교 필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줍니다. 완벽한 몸매, 명품 가방, 성공적인 커리어, 행복한 가정생활. 이 비교 필터를 통과한 세상의 모습은 우리 안에 탐심을 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열등감과 불안을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필터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에 나를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과 부담 역시 나에게로 돌아와 결국 우리는 버거워 쓰러집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정보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서 우리의 가치관, 선택, 그리고 행동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과 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강제 리셋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의 메인 성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단지 세상 따라가지 마라고 소극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적극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외롭고 지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을 끄고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켜라.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유행하는 옷 입지 마라, 세상 노래 듣지 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경고입니다. 이 구절에서 본받다라는 헬라어는 스케마티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스케마는 외적인 틀, 일시적인 유행, 껍데기를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에 한복을 입거나 파티에서 가면을 쓰는 것처럼 겉모양만 잠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행, 즉 이 스케마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작년의 트렌드가 올해는 촌스러운 것이 되고 어제의 인기 스타가 오늘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 돈,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낡은 차를 바꾸고 최신 폰을 사야 하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스케마 알고리즘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껍데기를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 스케마를 쫓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유행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구체적인 독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 비교 중독이라는 독입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을 넘기다 보면 우리는 필터로 포장된 완벽한 삶들과 마주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대. 누구는 벌써 저렇게 됐대. 이러한 정보는 우리 마음에 자동으로 비교 필터를 작동시킵니다. 이 필터는 놀랍게도 내가 가진 축복은 보여주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탐심이라는 영적 독극물에 중독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멈추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시기하게 만듭니다. 이 비교 중독은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스케마를 통해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부터 SNS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편집된 스케마일 뿐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비교 필터가 작동할 때마다 즉시 스톱을 외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복을 세어 보십시오. 둘째, 영혼 없는 효율이라는 독입니다. 이 세대는 모든 것을 효율과 결과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에서 돈 되냐? 이거에서 성공하냐? 질문합니다. 영혼 없는 효율을 쫓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처럼 느껴집니다. 잠시라도 쉬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일을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를 시간 낭비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만들어낸 인간 소모품 문화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비효율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의 스케마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고귀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네. 저런 비효율적인 사람들 같으니.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웃음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에 대한 비웃음일 뿐입니다.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외로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따라가지 마 라고만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변화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이는 모르페, 즉 내면의 본질, 형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변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 나비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외모나 옷차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동기, 영혼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세상의 알고리즘에 깊이 물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강제 리셋과 같습니다. 잘못된 코딩, 악성 코드로 가득 찬 하드웨어를 두고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운 진리의 코드를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본질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적 루틴을 우리 삶의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으로 진리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이유는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 위조 지폐를 쉽게 분별하듯이 말씀이라는 진짜 진리의 감각을 키워야 가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잠들기 전 5분이라도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세상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에 방화벽을 설치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영적 루틴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쓰레기에서 건져내어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기도로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 걱정, 염려,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주파수를 끄고 하나님께 맞춰진 새로운 채널로 우리의 영혼을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여쭙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행을 쫓는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자녀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최종 명령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얻으면 삶의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선하신 뜻 분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르는 삶의 기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분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 분별, 할 줄 알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기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눈앞에 일시적인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분별을 가르치십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으며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내면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알고리즘을 세상의 유행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바꿔냅시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적인 명령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빚을 갚고 관계의 자유를 얻었다면 이번 주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면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교체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본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결론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알고리즘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하게 바꾸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1. 스톱워치 묵상을 실천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알림이나 SNS를 확인하기 전에 5분 스톱워치 묵상을 실천해 보세요. 5분 동안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정보가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라는 진리 필터를 먼저 설치하는 것입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세상의 스케마에서 하나님의 모르패로 바꿀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영적 분별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은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에 맞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인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성숙으로 이끄는가? 이 3가지 질문은 여러분의 영적 알고리즘을 세상의 당장 이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로 재설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분별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도 이 3가지 필터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3.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언어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험담 대신 축복을, 불평 대신 감사를, 시기 대신 격려를 나누십시오. 특별히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분이 빛의 댓글을 다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악플이나 무분별한 비난이 난무하는 곳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세우고 격려하는 한마디를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는 명령은 우리를 고립시키거나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의 헛된 유행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이제 이 마음의 리셋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대의 헛된 유행과 알고리즘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비교와 불안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잃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열차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낡은 스케마, 즉 껍데기를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빚어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영적 루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일터, 가정,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하옵소서. 당장의 이익이나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능력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이 세대의 알고리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